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이 사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고, 두 번째 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므로 또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과 좀 관련해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산악인들 몇 분이 히말라야 산을 등반을 하다가 실종이 되거나 또는 낙사를 하는 이런 일들을 몇 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히말라야 산을 등반을 할 때에 우리들은 그 기사를 읽을 때 기사만 보면 누가 14좌를 완등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거리가 나오면은 그 완등한 사람, 그 산악인이 이제 대단히 유명해지죠. 그러나 실제로 그 히말라야 산을 완등할 수 있도록 돕는 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 현지인이 그 산악인보다도 훨씬 많은 횟수로 그 히말라야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쉐르파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쉐르파가 없으면은 산악인들은 절대로 완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있을 때도 이런 자연의 재해로 인하여서 또는 실수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는데, 만약 그 안내인들이 없다라고 하면 결코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쉐르파는 사실 기사 속에는 거의 드러나질 않습니다. 늘 이제 조력자로서 그 산악인들이 주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말없이 돕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산을 등반을 그 이제 완등한 어떤 횟수나 이런 걸로 보자고 하면 이 쉐르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이 쉐르파의 역할, 누군가 완등을 하는데 주연 역할을 하도록 돕는 이 조연의 역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보다 덜 중요하시다 이런 의미에서의 조연이 아니라 우리를 주연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안내자가 되셔서 또는 영혼의 교사가 되셔서 가야 할 길을 완성시키는, 이루어 내주시는 그러한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면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혼의 길을 걷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영혼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안내자, 영혼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도 영원히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과연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안내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한 5가지 정도 제가 대충 이렇게 중요한 것들 한 5가지 정도를 찾아보았는데, 그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서 8장 1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 증언하시는 것은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고 누가 아니고 이것을 누가 식별하느냐?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주셔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증언을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증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용기가 되어지고 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죠. 그러나 그 여정에서 우리식의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현상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다가도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언제 돌아오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신앙에 고민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적이 되었든 아니면 심리적인 것이 되었든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든 가끔씩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회의 또는 의심 이런 것들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보시면 내 안에 계셔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게 될 때 때로 내가 흔들리고 내 모습 속에서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괴리감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하여서 말씀해 주실 이 사실을 붙잡을 때 힘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또 해나갈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볼 때 우리가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 손을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씀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 성령의 하시는 일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럽게 만드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도 절대로 순복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할 때는 이미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께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로 나온 자들이 계속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애를 쓸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진리다. 여기가 진리의 길이야. 이것이 진리야. 여기를 붙들어라.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시니,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러한 안내자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나아가고자 할 때, 옛 성품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계속 당기시는 이런 일들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한 13절 정도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영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요?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옛 성품이 더 그 죄의 유혹에 끌렸을 때에는 성령께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실수할 때가 있으나 대부분 우리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좀 더 민감한 사람, 좀 더 순종을 기꺼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꾸 막고 내 육체의 정욕이 더 이겨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그리 많이 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좀 더 뛰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유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야 마는 것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현상들을 우리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9가지 열매들이 고루고루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살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부족할 때에는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이 계속해서 더 많이 지배하여 살게 될 때에는 이러한 열매들의 모습은 그다지 이렇게 실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끊임없이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뭘 노력을 해서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뻐해야지 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기 나오는 이러한 9가지의 열매들을 보면 생각만 해도 이렇게 흐뭇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싹싹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볼 때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의 어떠한 환경에 그다지 휘둘리지 아니하면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희락이 가득 차 있다든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스스로 이렇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구나. 야,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4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은사를 주시는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은사들을 주시는가? 유익하게 하려고. 누가요?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서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뭘 잘하는 것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 단순히 그 자체가 은사는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재능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그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나 이거 잘하지 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재능일 뿐이에요. 야, 참 저 사람 저거 잘하는구나. 이건 재능일 뿐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사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은사들을 다양하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건강한 교회들은 노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노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각자 무엇을 하든지 아주 조그마한 것에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조금씩이라도 다 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유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회 공동체 건강해져가는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한 5가지 정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안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영향을 미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할 때 그 영혼의 안내자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내주하고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처음부터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안내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을 잊은 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잠시 잊은 채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걸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때로는 교만해지는 어리석음들을 얼마나 많이 범해왔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안내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평생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주의 날 이르기까지 행복한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감격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로 또 수요 예배로 모이게 될 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들을 발휘하여 온 교회가 웃을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일과 이 기도의 시간을 주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